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요즘에 여러분 성가대가 아주 새로운 찬양도 열심히 준비하고요, 요즘에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강대상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지만 카페트를 깔아놨어요. 추수감사절에 맞춰가지고 황금 물결로 이렇게 깔아놨는데 요게 이제 소리를 좀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지난 이거 깔기 전보다 소리가 조금 여러분에게 좀 덜 이렇게 웅장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성가대의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카페트의 문제지. 결코 성가대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매주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저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이 정수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 인간은 누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가야 되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2장부터는요 11장까지가 바울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면, 이 12장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냐면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며 나아갈 것인가. 11장까지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쭉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그 완성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12장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받는 접속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12장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11장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12장 성도의 그 믿음의 삶,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므로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었다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사실 이게 잘 안 돼서 11장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끼리만 좋고 삶으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고 비난도 받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구원의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드러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난방 절대 틀면 안 된다. 병현아, 알았지? 일찍 꺼야 돼. 덥다 싶으면 바로 꺼야 됩니다. 교회는 살짝 썰렁한 게 좋습니다. 너무 온도가 좋으면은요, 졸기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뜻합니다. 혹시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한 30분 이상 졸고 갔다. 뭐 저희 교회는 거의 조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근데 졸고 갔다. 그러면 여러분 숙박비를 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숙면을 주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졸고 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12장으로 연결되지 못한 신앙,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봐요,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죽은 믿음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도 못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해요.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로마서 12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그걸로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을 십자가의 은혜만큼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망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겁니다. 이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삶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으로 움츠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슬픔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여러분 살아난 신앙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장까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 소금과 빛의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줘 보세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야, 이거 뭔 흉측한 얘기냐? 너희 몸을 산채로 드리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예배를 이야기하거든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영어로 얘기하면 워십입니다. 워십. 이거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월스라는 가치와 쉽이라는 접속사가 만나서 워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쉽이라는 이 전미사는요, 원래 어떤 때 쓰이냐면 단어 뒤쪽에 붙어가지고 어떤 품격을 나타낼 때,
어떤 품사를 나타낼 때, 그 특성을 나타낼 때 붙는 전미사가 ship이라는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쉽게 예를 들면 프렌드십 아시죠? 프렌드가 친구잖아요. 그러면 ship이 붙으면 뭐가 되냐? 우정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함께 나누면. 리더십, 리더는 뭐예요? 지도자잖아요. 그 지도자의 ship이 붙으면 그 사람이 행사하는 어떤 리더십, 지도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워십은요, 가치 있는 대상에 그에 맞는 가치를 부여하는 ship이 붙어서 워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가대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치에 맞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번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런 성경이 몇 구절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래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에 맞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육과 혼과 영으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육체 있잖아요. 이거 뭐 한 100년 오래 살면 그러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혼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혼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육신과 혼은 동물들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도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뻐해봐요. 그러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가르쳐 보십시오. 여러분 배변 똑바로 못한다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딱 째려보고 그러면요 눈치 기가 막히게 챕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탁 이렇게 훈련하고 손 그럼 어떻게 해요? 지가 손이 없는 줄도 모르고 아빠를 탁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르치면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성이 있다는 거죠. IQ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고유의 성품인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만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우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없이 그냥 육신만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도 가끔씩 계십니다. 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병호야 그런 거 아니지? 아니죠. 네. 지금 앞에 있는 병호도 놀랬고요 뒤에 있는 병호도 놀랬습니다. 여러분 병호가 우리 교회는 둘이거든요. 지금 물 먹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러분 육체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혼적인 예배, 생각과 이성.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나오면 목사님이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렇고 이성적으로 탁탁탁탁 맞아가지고 이 성경을 막 문학적으로 쪼개가지고 역사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막 히브리어도 섞어주고 헬라어도 섞어주고 이러면서 어떤 신학자가 어떤 신앙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 그런 거 듣고 수준 있는 설교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만족하는 분이 계세요.
이건 여러분 이걸로만 끝나면 혼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감정에 막 목말라가 나 위로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나는 영 은혜 못 받았어. 목사님이 기도하라고만 하고 전도하라고만 하고 막 부담되는 얘기만 해. 난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을 채우는 혼적인 예배예요. 그냥 우리가 클래식을 들으면서 좋은 영화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얻는 마음의 평안과 같은 거죠. 이건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별되고 차별된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으려고 간절한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요한복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나와서 몸만 나와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간 걸로 구원의 도장 탕 받은 걸로 여러분 만족합니까? 아니면 와가지고 좋은 논리적인 이해가 되는 아주 내 감정을 위로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이거에 만족하며 갑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만지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드려져야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이제는 너희 몸을, 여러분 삶을 뭘로 살아요? 생각으로 살아요? 아니죠. 생각하고 내 몸으로 행동하며 살잖아요. 만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일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너희 몸으로 살고 있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듯이 그렇게 산제물 번제로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본받지 말고, 이게 나오고요. 두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두 번째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과연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그 삶을 기뻐하고 계시는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며 은혜가 되는,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뭘 본받지 말라는 걸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로마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힘이, 권력이 아주 무기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돈이 아주 무기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쾌락이 아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고상한 지식이, 지혜자들이 막 이렇게 명성을 얻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중시하는, 권력을 중시하는 이런 지배계층과 노예계층이 나누어져 있는 이런 반인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모습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으로 이렇게 진군을 명령하실 때 그때도 나옵니다.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 그 사람들 절대로 접하거나 섞이거나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주 인신제사를 드리며 아주 타락하고 정말 극악한 그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아유 그게 멸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그냥 그들 사이에서 그냥 몰아내고 우리가 차지하고 아니면 종으로 삼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못된 종교적인 습성에 이스라엘이 물들까 봐 그것을 철저하게 막고 철저하게 그것들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러한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번 더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 그것을 세 가지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이건 뭐냐면 느끼고 싶은 욕망이에요. 내 육신이 느끼고 싶은 쾌락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자극적인 거, 눈에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이런 것들 즐기고 싶은 거,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쾌락주의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이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아시죠? 자꾸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은 거, 이거는 가지고 싶은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주의죠. 얼마나 지금 물질 만능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2000년도 초반에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군대를 갔거든요.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군단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갔더니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이 목사님이 저보고 아동부 전도사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아동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꿈에 대해서 묻는데, 그때가 아마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할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너는 꿈이 뭐니? 저는 내심 어떤 대답을 기대했냐면, 군인 자녀들이니까 저는 군인이요, 저는 별이요,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의사요, 아니면 선생님이요, 뭐 변호사요,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절반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부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대요.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그때가 IMF 딱 터진 다음에 5, 6년 지나서 아주 힘들 때였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세상을 즐기며 해맑게 뛰어놀아야 되는 그 아이들이 벌써부터 미래를 걱정하고 내 직업을 걱정하는 거예요. 무얼 먹고 살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대답에 제가 적잖이 당황을 했거든요. 그래? 그러면 부자가 돼서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가 돼서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물질주의라는 거죠. 그 이후로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강팍해졌습니까? 돈만 주면 범죄도 서슴지 않겠다, 돈만 주면 살인도 저지르겠다, 이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뭐냐면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생의 자랑이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돼야 되니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망, 성공주의, 이기주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완전히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직장생활 하지 말아라, 사업하지 말아라, 돈 벌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산재물이 되느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제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여러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내 현 상태에 그대로 있지 않는 거예요. 죄 지은 상태로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죄의 모습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씻어내야 되는 거죠.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마음,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가만히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거,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음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그리고 미워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말로 상처 줬던 거, 음란했던 거, 음행했던 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변화를 받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예배 때 이렇게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가 아주 성령의 그 뜨거운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하나님, 청년들도 막 병이 낫고 막 청년들도 막 은사를 체험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전도사가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어떤 은사를 줄까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별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사모님은요, 보인대요. 여러분, 몰라요. 제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교인들이 사모님 앞에 안 갑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보일까 봐요. 절대로 안 가요. 목사님 막 예언의 은사를 하면은요, 저 목사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혹시 잘못된 나에게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 막 겁나가지고요, 덜덜덜덜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치유의 은사는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손대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병 낫게 하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처럼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시든지. 근데 제 안에 더 강하게 오는 마음이 뭐냐면 분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만 분별하면 여러분 다 해결될 것 같더라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 길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안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안 보여도 괜찮잖아요. 예언 안 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삶을 살으래요. 여러분, 분별하는 삶을 살으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으래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내 기질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요즘에는 MBTI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이걸 자기 방어 기제로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야, 너 이거 바꿔야 돼, 너 이거 잘못됐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내 MBTI는 원래 이거야.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해해줘. 나는 원래 말을 이렇게 좀 거칠게 해. 나는 원래 직설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냥 내 말을 이해해줘. 여러분, 자기 방어 기제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용도로 쓰라는 거예요. 강요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오늘 말씀처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고 분별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이게 여러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첫 번째가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명령형. 명령형이 뭐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요거까지는 내가 못 지키지, 요 정도는 어떻게 살아, 이건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명령대로 잘 지켜야지. 두 번째는요,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현재형.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형. 이게 뭔 얘기냐? 수동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힘들어요. 내가 분별하려 살려면 어려워요.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려면 힘들어요. 내가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반대로 육체의 생각은 사라지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에 지금 막 하고 싶은 것들이 이만큼이 있어요. 이걸 참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참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걸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놓으면 그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지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마라, 떠들지 마라, 힘들죠. 근데 성령이 들어가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눈이 초롱초롱해지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분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결단했던 거 마음에 잘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한 주 동안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은혜로 채우세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고 어디를 다니고 차를 타고 이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채워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것들이 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할 때입니다. 로마서 12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분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세상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분별하라, 분별의 삶을 살으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내 힘으로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성도는 로마서 12장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런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